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제가 잠깐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번에 권능을 향한 기도 시간 가졌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축사 치유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도 여기 없는 사람들은 축사 치유를 가질 거여서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우리 권사님 잠깐 가정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양육 가운데 이제 권능을 받고 사역했을 때 어떻게 신유 축사 나타나는지를 제가 간증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잠깐 했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없는 분들을 위한 축사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공적인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축사 치유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좀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잠깐 이렇게 학기 배우면서 어땠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일꾼을 보내서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서 12제자 말고도 70일을 따로 세웠잖아요. 왜 세웠다 그랬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이렇게 70일을 이렇게 보낸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를 행하기 원하시죠. 아버지 치유와 아버지의 그런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동역할 수 있는 제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뭐 70일 세워서 보낼 때, 자, 용어가 나옵니다. 2절에 이르시되, 자,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죠. 자, 부이 뭐라 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요? 적다 많다? 그럼 여기 추수가 뭡니까? 영혼이죠. 그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희어져 넘쳤다는 거야. 뭐지 아세요? 우리는 왜 한 명이 안 옵니까? 그러지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사방이 다 휘어져 있다는 거야. 가슴만 따뜻 때만 긁어오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영혼이 휘어져 취소된 걸로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자,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라 그랬어요? 건강하게 들어가는지 말고 어디 들어가라 그랬어요? 병자들을 고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병고침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축사 치유가 이루어진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문이 나잖아요. 그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데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에 가까이 갔다가 구원하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70일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 이르다. 자, 귀신들이 무엇을 항복했다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항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뭘 가지고 합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 위에 뭐가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자,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는 주여 주의 이름의 귀신을 항복했다고 그랬고 19절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권능.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들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잖아. 뭐만 남았어요?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권능을 구하는 게 됐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걷는 기도 한 15분 했죠? 몇 분 했어요? 그 만원 제치고, 우리가 뭐 오늘 저기 학교 확 그냥 정리 다 패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뭐 먹고 할까요? 하나만.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가면 돼. 걷는 받고 가면 돼. 여러분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그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부터 성령이 다 보여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양지동 있을 때 그날 오후에 그날 주일 예배 때 그 임재와 그 건너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날 청년 모임에 갔는데 새로운 자매가 왔는데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이 그런 거. 난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위험 있다고. 근데 나도 고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환상이 보이더라고. 많은 살고 나면 가지고 꽃이 피는 게 보여서 하나님 더 고친다고 그랬더니 자꾸 말 고치냐. 모른다고. 주님이 고치는 거 보였다고. 나왔어요. 손대느냐.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주님 고쳐달라고 하면 나은 거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축산 치유는 우리에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이 못 되잖아. 뭐가 없어서? 권능. 그럼 여러분 권능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내가 지금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두 마음 돼가지고는 권능 꿈도 꾸지 말아요. 안죠.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네, 신부. 신랑도 자기 마음에 드는 신부한테 주지. 못생긴 신부한테 주고 싶겠어요? 나도 우리 사모한테 내가 왜 사모한테 청혼을 했겠어요? 세상에 제일 이뻐 보이니까 내가 청혼을 하지.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이쁜 신부한테 다 주고 싶지. 맨날 저기 엉뚱한 남자로 바람만 피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뭘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자,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쁘고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어렸을 때도 있게 된 것은 되시다. 자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본 자가 없다. 그럼 여러분 계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세요. 계시 받는 거예요. 이번에 가르쳐 받았죠? 계시 받은 거야. 계시 가르쳐 받았잖아요. 그럼 나온 게 뭡니까? 왜 안 됩니까? 그거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와 금식이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와 금식을 안 해놓고서 왜 안 됩니까? 뭐가 이론이 안 됐습니까? 매번 안 되지. 이론은 끝났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 자, 옆 사람 해봐요. 제발 기도하세요. 옆 사람 해봐. 또 한마디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잔머리 굴린 사람 제일 싫어해요. 따라하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뭐 하면 된다고? 기도만 해봐. 안 해보고 막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해봐. 몇 시간? 하루 종일 한번 해봐. 얼마큼? 네. 그럼 한번 해봐. 안 해보니까 그게 안 되지. 하루를 해봤어. 기도를 해봐. 아침에 어저께 저녁까지 그냥 해봐. 뭐 하나 딱 뭐? 권능 달라고. 줄까 안 줄까? 왜 안 주니까 달라는 데 주지. 안 보니까 안 주지. 자, 11장 19절에 시작. 내가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다. 자, 누구를 힘입지요. 귀신 쫓아내면 누구를 힘입어야 돼. 그게 누굽니까?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다 내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입니까? 성령. 할렐루야. 권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강한 자가 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의 세우고 안전하니. 여러분 귀신은 강한 자죠? 귀신은 강한 자야. 근데 22절에 뭐 했습니까? 더 강한 자.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더 강한 자야. 뭐가 되면 권능을 받으면 우리 강하지. 가면 여러분 귀신 줄 떨게 돼 있어요. 나는 옛날에 우리 청년관 형제가 있었는데 신발 갔더니 귀신 들어있더라고. 근데 여기 식칼이 딱 있는데 막 더더 떨더라고. 그 귀신이 나한테 찌르면 어떡해? 더더 떨고. 죄를 뭘 귀신아 올라가라. 근데 딱 갖고 막 하니까 막 귀신 나가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무서워. 그냥 그 귀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 칼 들고 확 찌르면 어떡해. 아무도 없는데 아주 넌 떨더라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혼자 가면 안 돼. 아까 십자가에 예수님 몇 명씩 보냈어요?
이제 도시가에 맥다 모르고 혼자 갔다가 칼 뻔했어. 그때 아마 그때 저기 뭐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청걸 뻔했어. 알았죠? 도시가에. 자, 할렐루야. 일단 요거 문제 어떻게? 제가 우리 이제 이번 주 우리 목요일부터 합니다. 축구치유를. 축구치유를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는데 한 10분 정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걸 축제치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축제치유 방향은 가정 회복하는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는 것도 7번을 해야 돼. 나만 잡는 법칙이에요. 축제치유를 7번을 해야 돼. 네, 여러분 보세요. 축사.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나라의 마귀 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축사. 두 번째 뭐예요? 치유. 그 다음 뭐예요? 회복. 세움. 몇 번을 필요해요? 4번이죠? 자, 세운다 뭐가 돼요? 자, 가르침 받고, 권능 받으려면 최소한 7번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치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이 5개월 동안 할 건데, 그걸 7번 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목표는 축제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예수님처럼 70인 제자를 만드는 게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비전은 그래서 하여튼 30명이 되면 이제 화요일팀이라 해서 하여튼 비전인데 앞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으면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권사님 한번 우리 같이 초청하는 거는 이제 저한테 이 양육을 오래 받았고 우리 저랑 이제 축제축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또 어떤 축제축이 나타나게 됐고 또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를 지난번 그 얘기를 하나씩 안 하셔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30분 정도 사역 기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좀 앞에 뭐가 있어야 조금 덜 부끄럽거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보다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저런 유형도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제자 입장에서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데 좀 더 힘이 생겼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능력이 없는 정말 아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저를 보고 믿음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조집사 같은 믿음이 없다. 저런 믿음이어야 된다. 본을 받아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 뭐 시어른 게 잘한다. 별하별 좋은 소문은 다 났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도 끝까지 읽는 것도 더디고 제가 구역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구역이 얼마나 잘 번창하는지 부흥이 잘 되는지 5명으로 시작한 지가 한 2년 되면 금방 12명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나 저를 잘 보겠죠. 12명을 또 반으로 나눠놓으면 또 금방 12명 돼요. 저희 구역은. 교회에서 저는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권면한 사람은 거의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교인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이 실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사업을 한다고 떠났어요. 아무리 말려도 떠납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목사님과 이제 교제가 있어져서 우리 남편은 TV를 받고 떠나갔고 저는 TV를 받고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사단을 누르는 제압하는 권능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권능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권능이 나타납니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이 하숙집을 운영하는데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이렇게 에프론을 하고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녹음기를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목사님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여기다 꽂고
청소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밥할 때도 모든 시간을 목사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것을 한 100번씩 듣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한 100번 듣겠죠? 외워버려요. 외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잠시 시간을 떨어뜨려 놓으면 저에게 사단이 틈이 탑니다. 아마 실패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새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얼마나 새 집을 빨리 짓는지 몰라요. 제비가 집 짓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하루아침 일어나 보면은 벌써 2층 지었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면 3층 지었어요. 제가 하는 생각들이 그보다 더 빨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양육을 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직 목사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려고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듣고 잠시 테이프 끄면 극동방송 듣고 그 외에는 전부 껐어요. 생각을 꺼버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잘 때도 이걸 꽂고 자요. 꿈속에라도 목사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꽂고 잡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라 하냐, 우리 엄마같이 공부를 하면 우리 진짜 세계를 정복하겠다. 우리 저렇게 공부하냐?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다음 시간 와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아멘. 지난주에 뭐 했죠? 다 알죠. 계속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시기 질투도 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은 CD가 있어서 유튜브도 있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사서 듣고 그렇게 양육을 제가 마음속에서 새겨가기 시작하는데 처음 초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면요.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꿈으로 역사하시는데 남편이 하룻밤 꿈을 꾸는데 남편이 보여요. 내가 날마다 그 테이블 듣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잠시 시간이 나면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세요. 조 집사는 속에 견고한 진이 너무 강해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어느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 집사는 성은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이제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은 무너졌는데 제 안에 차곡차곡 달라붙어 있는 뻘단, 끈끈한 끈적끈적한 습관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달라붙어서 아직 안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부르짖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으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부지런히 밥을 해놓고 11시 예배를 갈멜산에 가서 듣는데 앞에 가야 돼. 맨 앞에. 만약에 조금 늦게 도착하면 뒤로 돌아서 강대상으로 통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꽂혀놓고 거기 앉아서 같이 부르짖으면 아무도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목소리가 그때는 지금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안 되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오는데 어느 날 피가 터져요. 피가 터지는데 집에 왔더니 그 전도사님 전화를 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오 주여! 할렐루야! 왔다! 견고한 진이 좀 뺏겨졌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정도 됐을 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꿈에 어떤 정도의 꿈이 보이냐면 남편이 파자마를 입고 정장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너무나 안 어울리잖아요. 파자마 위에 옷을 입고 정장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저를 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중국에 남편을 보내놨으니 제가 그 사람은 그 양반은 저하고 사는 동안에는 제가 속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바람 핀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람을 피웠나? 왜 슬리퍼를 신었을까? 다 망했나? 왜 파자마를 입고? 그럼 덜 망했나? 돈이 좀 남았나? 왜 양복 바지를 입었을까? 근데 목사님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은 심각하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안 심각하면 얘기하세요. 근데 목사님 성품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한참 심각하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성령 얘기만 하시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니 그날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목사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안 해주시고 다음에 하루가 있는데 다른데 양육 갔다 오신다면서 잠깐 들리셔서 그냥 저한테 무릎을 꿇으라 그러더니
목사님 젊으시잖아요. 저희 나이가 눈앞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릎 꿇고 이제 앉아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촉사해 주시고 제가 이제 권능을 받는 장면이에요. 촉사해 주시고 목사님 그 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일하시면서 중국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들어오라 그러라고. 일단은 들어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저는 사업한다고 돈을 다 가지고 나가는데 일단은 들어오기가 쉽겠어요? 쉬울 수 없잖아요. 근데 중국을 제가 다녀올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무엇을 부르짖었냐면요. 제가 시집을 잘 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감나무 밑에 돌멩이가 있고 사사분기로 병을 치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소금과 하이타를 다 나눠서 쓰고 너무 잘 갔잖아요. 너무 술도 잘 먹는 집에 너무 잘 갔잖아요. 잘 갔잖아요.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과연 내가 낳은 내 자녀들에게는 그 환경이 물려갈 수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상놈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이냐면 소리가 큰 집이 상놈의 집이다. 술 취한 모습 남에게 많이 보이는 집이 상놈의 집이다. 그런 집에 놀러도 가지 마라 이랬는데 유학자이신 아버지가 그랬는데 제가 시집을 가서 보니까 소리가 엄청 크고 술도 남이 보는 듯이 대낮에도 먹고 다니고 이러는 집인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착실함은 있지만 그런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유전적인 것이 안 물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상황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1장을 주시면서 낳고를 하는데 거기 나아지는 부인들이 라합도 나오고 아주 뭐 살문이 라합과 사이에서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쭉 계보가 나오는데 다윗이 별로 좋은 계보로 통해서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면서 마태복음 1장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좋은 계보 아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이게 있으면서 이 계보가 흘러가면서 저한테 통곡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이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로 바꿀 수 있어요. 이 통곡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그 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주신 게 아니라 중국 갔다 오시라고. 일단 들어오게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중국을 갈 대책을 세우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일주일을 비우면 하숙생들 다 나갑니다. 일하는 아줌마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저 혼자서 일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 식구까지 도합 한 18명 정도를 제가 감당을 하는데요. 누가 해줄 사람도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믿음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를 올라오라 해서 진주에서 올라오셔서 일주일만 나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중국 국경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여차저차하게 여비를 마련을 해가지고 카드로 티켓을 끊어서 이제 중국을 가보니까 남편 몰래 이제 중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갑자기 제가 나타났어요.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남편이 막 깜짝 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입장이냐면 진짜 거지가 되는 입장이에요. 이제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어서 한국도 창피해서 올 수가 없고 어느 이제 회사에서 그냥 좀 사기 비슷한 그런 회사에서 그런 쪽에서 한국 쪽에 어떤 발을 내딛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 남편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도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화살이 막 저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바람 속에서 막
화살이 저를 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지. 이 남편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반대했건만 제 남편이 현대자동차 지점장에서 기아와 합병하면서 기아자동차 지점장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중국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다 놓치고 아이들 앞에 이 남편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게 권능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갔다 오세요 그렇게 갔다 오세요 해서 그게 권능의 느낌을 모른 채로 저는 권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남편한테 권능의 능력이 저에게 부어진지를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권능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돈도 하나도 없이 다 없앤 남편 손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어마어마한 열방을 보이셨는데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통에 한 방울과 물과 같아서 당신이 말씀을 품으면 우리 집은 당신이 없앤 돈은 금세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도 물이 하나도 나지 않은 그 사막에서 황양목과 시띠나무와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다 그 나무들이 크는 것을 목백성들이 보게 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는 칭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내가 먼저 갈 테니 일주일만 뒤에 내가 비행기싹을 덧칠 테니까 다 정리하고 다 버려버려. 그리고 와. 그랬어요. 그게 권능이었어요. 그게 본능이었어요. 치유의 힘이, 기초적인 치유의 힘이 남편에게 쏟아부어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제 말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권시원 집사님도 아시고 목사님도 아셔요. 근데 그날 순종했어요. 그리고 저는 먼저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고 딱 일주일 만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트레스디아스를 받은 집안이잖아요. 아빠가 오신단다. 니네들이 어떻게 아빠를 맞이할래? 우리 딸이 그러면 우리가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야 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집안에 하수하는 아이들 중에서 믿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풍선을 불어서 막 천정에 붙이고 막 환영 막 이렇게 막 무지개를 만들고 아빠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막 천국은 마치 막 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노래 부르고 비빔밥을 막 노래로 만들어서 하고 아빠 오는 날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하여튼 이거 울더라고요. 그러면 우는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아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오는 날 울었는데 다음 날부터 이걸 하면서 이제 자기를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달래기 시작하는데 저는 목사님께 배운 게 권능과 치유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 다음에 한 달 정도 돼서 우리 남편이 꼬꾸라져요. 맨날 이걸 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는지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거의 기어서 들어온 다음날 아침에 돈을 벌러 나간다고 오자마자 어디 병원에 야간 근무하러 나가는 것을 어디서 맡아서 했어요. 그러는데 남편이 거기 근무를 작정을 했다 할 때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돈을 벌면 지금은 안 된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안 믿죠. 돈이 없을 때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그 말이 말이냐. 100원이라도 벌어야 살지 않겠냐. 근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만 믿고 기도하는 중이고. 근데 꼬꾸라졌어요. 기어 다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실로 옮겨서 우리들 병원으로 청담동에 있는 우리들 병원으로 옮겨서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가 너무 나쁘다. CT 촬영 들어가고 없는 돈에 CT 촬영 들어가고 하는데 디스크 추간판이 다 파열이 됐어요. 디스크 추간판이 다 파열이 돼서 그 즉시로 스케줄을 잡아서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야 되는데 부원장님이 부르세요. 남편은 오지 마라 하고 저랑 아들하고 둘이만 들어와 그래요. 심상치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파자마 색깔이 제가 우리들 병원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꿈에 본 파자마 색깔, 위에 입었던 파자마 색깔이
그 파자마 색깔인 거예요. 우리들 보면 파자마 색깔이 무지개색이거든요. 연한 무지개색이거든요. 그 파자마 색깔이에요. 소름이 끼쳐요. 근데 양복 색깔은 아니잖아요. 둘 다 입었어야 되잖아요. 슬리퍼는 신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맞았는데 밑에 입은 바지는 뭐냐고요. 그걸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방언도 터졌겠다고. 해마다 쉬는 시간이면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부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갔을 때 부원장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신장암이 일기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빨리 퇴원하자마자 큰 병원으로 옮기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신장을 하나만 떼어내면 거의 전이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신장이 핏덩어리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지면 전이가 너무 빠른 곳이 신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즉시로 남편을 같이, 우리 남편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같이 듣게 하고 퇴원을 시켜서 며칠 사이에 수소문을 해서 자리가 없는 곳을 그냥 세브란스로 해서 옮겨서 신장암 수술을 받게 합니다. 신장암 수술까지 했잖아요. 치유는 정말 손을 얹은 중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것도 치유가 나타나요. 제가 치유해준 적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 꿈을 해석하면서 남편이 중국에 놔둬버렸더라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가긴 갔을까요? 정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그 꿈을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빨리 모시고 와라. 그리고 돈 벌지 마라 해라. 그랬던 것들이 이제 남편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암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냥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목사님도 못 오시게 하고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만 오셨다가 기도하고 가셨고요. 그냥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 남편이 나사로처럼 정말 풀어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제 신장암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양육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이제 박재남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신학원을 여기도 몇 번 왔다가 또 통신으로도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다 죽었어요? 안 죽어요. 덜 죽어요. 근데 남편이 항상 돈에 대한 근심과 자기에 대한 분냄이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화가 나 있고 또 보증서며 했던 더 큰 것들도 우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치유를 이렇게 공부하며 능력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이제 2가지 수술을 했잖아요. 3번째 수술이 남아있는데 어떤 수술이 남아있냐면 너무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치아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 치아가 녹아서 이제 이 치아를 다 드러내고 다시 이걸 다시 끼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걸 하다 보니까 촉조공사를 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입장인데 누워 있었어요. 침대도 다 없어지고 너무나 저기 한 그 다락방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사는 적이 있었거든요.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근데 누워 있는데 아침에요. 귀신이 캄캄할 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누가 딱 남편을 향해서 앉아 있어요. 목사님과 치유를 이제 공부했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기도, 재물을 넣는 거기까지 했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근데 누가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연상하면 맞을 거예요. 턱을 딱 개고 팔이 얼마나 오라만지 철갑을 두른 유럽 쪽에 아주 용사처럼 막 이렇게 복근이 막 나와 있는 사람이 발을 이렇게 팬티만 입고 발을 딱 올리고 있는데 눈이 얼마나 무섭던지 눈이 파란 눈이 우리 남편을 쏘아보고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
그 마귀 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 눈에 마귀가 보인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게 정확한 마귀를. 근데 제가 보는 순간 저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알려주냐면 돈마귀다. 돈마귀다. 그걸 느끼게 해줘요. 만몬의 영이다. 그걸 느끼게 해주는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가! 이렇게 소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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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했어요. 아, 꼼짝 안 해요. 마귀 꼼짝 안 해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배운 거 있잖아요.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보혈의 피! 하는데 명하노니 가기도 전에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보혈의 피가 너무 독한 정말 능력인지 알았어요.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남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남자가 지금은 이렇게 생기고 홍대 거리에 막 머리를 막 새카맣게 막 그 꼬불꼬불해서 막 오람하게 생긴 애들도 보면 저는 이렇게 발로 밟습니다. 보혈의 피. 만몬의 영인 줄도 알아볼 수 있고요. 더러운 것인지도 알 수 있고요. 밟는 거예요. 제가 이 약한 발인 것 같아도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잖아요. 벌떡 일어서는데 그때 우리 집에 믿음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와서 거실 바닥이라도 자고 가요. 우리 집에서.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작은 거실에 진주에서 그 믿음 있는 학부형이 오셔서 주무셨어요. 딸 보러 왔다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안방문을 열면서 집사님! 마귀! 그랬더니 그분도 볼 줄 알아요. 보혈이라고 그분도 같이 아침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오악하라고 하시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소리를 치면서 마귀를 쫓았어요. 그리고 막 온 집에 다니면서 보혈 피를 뿌리고 3층이 안채였는데 1층까지 내려와서 현관문 열고 다 보혈 피를 뿌리고 다 나와라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정 예배에 다시 돌아온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매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들이 오사카 가서 시험 봤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시험 보러 간 다음에 이제 또 공부를 하다가 간간히 이제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돈이 없고 시간은 짧고 막 이러니까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제가 귀신과 어두움을 하나님 분간해서 보게 해주세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밤을 새우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고 말씀을 내놓으면서 마태복음 1장도 내놓고 이 이사야서 40장의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다가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이러면서 여기에서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의 눈을 들어서 어둠을 보게 해주세요. 어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농구꾼처럼 둥글둥글한데 제가 본 어둠은요. 털뭉치 같은 먼지 뭉치 같은 그런 것들이 붕붕붕붕붕 뜨면서 아들 책상 있는 데로 갑니다. 아들 침대 있는 데로 갑니다. 여지없이 아들이 일어나면 인상 쓰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안 돼.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일어나요. 그럴 때 제가 보혈의 피를 뿌리잖아요.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태워질저다. 이렇게 제가 뿌리고 다니면 어쩔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옆에 사람 자니까 말 안 하고 이렇게 보혈의 피로 속으로만 해도 그 먼지가 흩어져요. 우리는 권능을 특별한 능력인 줄 알았거든요. 권능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제가 왜 인생의 은인이라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진 않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대단한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저에게 그런 힘을 주질 않았어요. 권사님, 예수님과 똑같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권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힘내시면 됩니다. 권사님이 모세입니다. 권사님이 팔을 드세요. 권사님이 팔 들면 됩니다. 남편 보고 팔 들으라 할 필요 없어요.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살아나잖아요. 이제 예수의 기가 살아나서 제가 팔을 드는 거예요. 팔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 피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먼지 같은 어둠을 몰아냈을 때, 얘야, 아니요, 보혈의 능력이 너를 일으키는 거야. 뭘 기가 죽어. 통에 한 방울에 물방울 같은데, 집이 좁아서, 깝깝하고 가시미들만 있고 막 이러면서 전부 여성 전용 하숙이니까 지가 움직이기가 힘들잖아. 우리 집이 좁아? 하나님 집은 넓어. 하나님은 우리 집을 넓게 하셨어. 한강이 네 것이고 남산이 네 것인데 어디를 못 뛰어? 빨리 뛰어! 뛰면 네 것이고, 뛰면 강이 있는데, 뛰면 산이 있는데 왜 못 뛰어? 하긴 그러네요 라고 말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나눔이 되고, 한강도 네 것이고 남산도 네 것이야. 근데 네가 방이 좁아? 방이 좁으면 나가면 되잖아. 책 들고 나가. 학교가 네 것이야. 이제 학교를 지 것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명치가 너무 좋아요. 교수님, 제가 집에 가면 좀 깜깜합니다. 방 좀 쓸 수 있을까요? 써! 교수님 방을 지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 책 좀 갖고 오세요. 아빠가 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그런 결과들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이. 아이한테 갖다 주라고 보내고, 거기서 당신도 성경을 좀 읽고 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 이번에 양육은 이것이야. 이러면서 지금 제한테서 치유가 막 나가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손에서 지금 치유가 나가요. 제가 느끼거든요. 치유가 계속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요, 그 잘잘한 화살들 있죠. 잘잘한 화살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줌마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아줌마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50대 무슨 50대예요? 하나님 앞에는 주님께는 나이가 없어요. 아줌마 생각 버리세요. 버리는 순간 권사님은 쓰임 받아요. 왜 아줌마라고 하시냐고. 권사님 왜 그렇게 늙었냐고. 안 늙었어요. 권사님은 청춘이에요. 나으시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제가 집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방이 너의 것이다. 통에 한 방울에 누가 났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중에서 먼지를 네가 대에다 담아봤어? 네가 바닷물을 헤아려 봤어? 뭘 헤아릴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마태복음 1장을 봐. 아무리 술 잘 먹는 할아버지 밑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실패를 했어도 아버지의 실패 밑에서 너는 쓰임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고쳐졌잖아요. 남편이 지금 항암치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남편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계속 봉사를 하기 시작해서 6번째 봉사상을 세브란스에서 올해 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와서 간증을 하면서 2번째 다른 치유의 간증을 하겠지만, 오늘은 접어놓고 남편의 그 나아졌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중국에서 남편을 다시 부르려고 해요. 그러는데 남편이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과 이제 여차저차해서 항공권을 다 해놓고 거기서 아파트 주겠다, 차 주겠다, 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난리 보고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세상 그 욕심이. 그러면서 남편을 아무리 못 가게 말려도 또 간대요. 여기 한국에서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 회복을 해갖고 오겠대요. 그러는데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쯤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헛된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절대 말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과 내일 떠나기로, 내일 9시에 비행기를 타기로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인사하고, 이제 강 목사님과 만나서 저녁을 신촌에서 먹습니다. 먹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날입사를 부르셨으면 중국 땅에 가서, 하나님 뭐 뜻에 맞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고개를 딱 드시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못 간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사흘 안에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신다네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남편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그 새끼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멱살을 잡아서 흔들어 버리나 그랬어. 완전히 패대기를 쳐버릴 거는 가만 놔뒀어.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잠시 스톱하는 전화가 왔어요. 여차 전차에서 잠시 스톱하는 전화가 오고 사흘 있다가 완전히 스톱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제가 남편을 데리러 중국을 갔던 것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치유는 역사하신 거예요. 목사님과 기도할 때 그때 치유는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과정들은 사람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수술도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디스크 수술을 하러 갈 때 돈이 420이 있어야 디스크 수술해요. 그러는데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뭐 이것저것 다 해서 긁어가지고 겨우 420을 채워놓고 다시 세브란스로 가서 암 수술을 한 다음에는 암보험 조그맣게 넣어놓은 곳이 한 2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스크용 그 수술한 거 다 재알리고 또 수술한 거 재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그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저희 집에서 흘러가는데 한 예로 제가 받은 그 능력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건져졌다.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공부를 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모임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저를 만나자 그래서 가보니까 박진아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 우윤숙이라는 자매가 만나자 그래서 가보니까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한 자매가 저를 초청을 해서 여기도 성모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 남편이 어떻게 하고 누워있냐면 사고로 뇌를 다친 사고로 뇌가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뇌 수술을 해놓고 온 전신 마비가 돼서 소생 확률 3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는데 오른손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른손이 이 검지손가락 하나만 살짝 움직여요. 제가 여보 내가 언니 하기로 했어요. 언니 삼았어요. 근데 언제 처형이라고 인사 좀 해봐요. 눈도 못 움직여요.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을 뜬 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 좀 해봐요. 어느 곳이라도 움직여서 인사 좀 해봐요 하니까 검지손가락 살짝 움직입니다. 그분이 소생확률 30%인데 점쟁이는 절대로 죽는다 그랬대요. 점쟁이는.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어둠이 딱 보여요. 어둠이. 우리 아들한테 나타났던 그 먼지 덩어리가 아니라 그 먼지 구름이 완전히 그 먼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집안에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시어머니가 이 회색 목대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절에서 종을 만든다 그러면 집에 돈을 다 긁어가지고 3천만 원, 2천만 원 종을 만드는데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는 집에 정말 귀한 아들이 그렇게 큰 아들이 그 어머니가 낳으신 아들 중에서는 큰 아들이더라고. 나중에 계보를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낳으신 큰 아들이 이 아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람을 내가 이 양육을 받고 이걸 함으로써 변화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냐.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이제 자매가 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을 간병인에게 붙이고 2시간씩만 시간을 내서 양육에 참여할 것이고 기도를 해보겠다
회복을 해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나눴겠죠. 그리고 그분이 한 번은 그분을 향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가자. 이제 그곳을 이제 가시기 시작했는데 전체가 다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 옥탑에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양육받았던 것들을 능력을 행하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 예배하고 목사님과 우리는 나누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기억한 것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여러분이 저 누워있는 환자에게 어떤 곳을 만져서 낫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부위를 기도받은 부위를 잡고 우리는 이 분을 일으키십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누워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유되기 시작하셔서 손이 살짝씩 움직였지만 전혀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몸은. 그랬는데 휠체어를 갖고 오라 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환자를. 휠체어를 갖고 오라 해서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휠체어에 대고 우리가 같이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막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나사로와 나와라, 나사로와 나와라,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각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각자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일으켜서 앉혔어요. 휠체어에. 그리고 옮겼어요. 교회로 5층에 있는 그 5층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꼭대기 교회로 올라가서 우리가 한 그때 13명 정도 갔나 14명 정도 갔나 이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목을 붙들고 기도해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발목을 붙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걸었어요. 거기서. 네. 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펄썩 주저앉아서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걸어서 그분을 다시 앉혀놓고 욕심을 부렸죠. 이제 입이 터졌어요.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보다 좀 더 못하게 입이 터지고 이제 거기에서 초등학교 교사하는 집사님이 그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겠대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를 꼬불꼬불하게 썼어요. 우리 다 울었어요. 치유가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집에서 시작된 기도가 우리 집에서 말씀으로 시작된 치유의 능력이 이게 그쪽만 흘러가겠어요. 지금 회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회복이 흘러가고 있지만 간간히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와서 다른 말씀으로 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지만 치유가 흘러가는데요. 이 재정의 회복도 같이 흘러옵니다. 순간순간 그 재정이 어떻게 채워질 거라는 것도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알게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막 김희진 간사처럼 몇십억의 돈을 다 갚고 몇백억의 부자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덜 갚은 빚이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치유되고 있는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그것이 그 김희진 간사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런 회복이 저희한테 와 있다고 믿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했을 때 비가 와서 열매가 맺었다고.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나누실 그곳에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우리의 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저의 가정에서 치유됨을 나타냈고 또 그 상황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와서 우리 딸이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여기 왔다가 가는 걸 사단이 알았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하게 됐는데 딸이 울먹울먹한 소리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5과목 도전을 안 하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어느 과목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전부 서술형이라서 서술을 30분간 하다가 손을 놔야 될 정도로 어려웠다고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말을 들어도 화를 도구로 바꾸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화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제가 그 어려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걸 믿어버리거든요.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는데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대. 여호수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싸웠더라 이거는 한마디도 없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해야지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이거 말했으면 없더라. 니는 공부하고 있지만 엄마가 모세가 되어져서 손을 들 때 우리 주변에 아론과 훌의 기도로 중보하는 분들이 내 손이 안 내려오게 할 것이고 내 손이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얘가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주었다 해서 과거 완료야. 네가 보는 시험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어. 여호수아는 밟는 땅을 그 백성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했는데 과거 완료예요. 미래 진행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인데 뭘 걱정해. 목사님하고 우리 공부했잖아. 우리 배웠잖아. 아자아자 해가지고 이기자. 우리가 뛸 때 우리 가슴이 뛸 때 우리 가슴이 웃사가 되어져서 아요는 앞에서 수레를 몰지만 웃사는 뒤에서 수레를 밀면서 우리 가슴이 뛸 때 설마 우리 손으로 겁나는 우리 손으로 그 소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언약궤를 싣고 가는 우리는요. 언약궤를 오베데돔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오베데돔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누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와도 저는 집사님 참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집사님 능력 있네. 집사님 권능자야. 집사님은 어떤 분인데 집사님 보지마. 그거 보지마.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아. 희망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권사님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그거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권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세요. 지금 보이는 거 보지 마세요. 환경은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벽이에요. 우리에게도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 보지 마세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도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요.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소망이 생겼어. 기분이 좋아졌어. 공부할게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28, 29년 시험 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었을 때, 그 실마리를 잡았을 때 초신작은 예전부터 다녔던 어떤 능력이건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새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끌어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연배시고 이 한사랑에서 공부하신 것도 훨씬 많이 하셨지만 감히 같이 나눌 때 그 힘이 그 군사를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권면을 받아들여서 간혹은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건지시며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좋은 것으로 청춘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라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아무런 아버지의 그 계산하심이 없으시기에 아버지 그 권능을 성령의 힘을 받들어 기도하며 예수 보혈의 능력을 품을 수 있기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게 하는데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팔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낫게 하시고 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고맙지만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축사치유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떡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여러분이 먹어야 할 거예요. 우리 모임에 나오는 어떤 성도님이 자녀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이 가서 가장 먹는 것은 그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 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살력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우리는 주의 종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사역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축사치유는 우리가 명령하는 것만 아니라 예배에 또 아버지가 임할 때 축사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반드시 단지 그 축사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고 세움이 오고 아까 그랬죠. 재정의 회복까지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좀 가나안 땅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 다 준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가는 자일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내가 그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서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축사치유를 행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축사치유가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축사치유의 이 회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흘러오기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회복이 원하고 새로운 부흥이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에 있는 한 가정이나 축사치유와 회복과 세움의 그런 어떤 능력들이 여러분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 사역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사치유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축사치유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모든 마귀를 멸하여 주십시오. 마귀 모든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기름 부음으로 마귀 멍이를 다 꺾어버려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꺾어주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자유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꿈을 통해도 축복 지혜를 주십시오. 꿈을 통해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어느 때는 성령의 불과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처럼 오게 하시고 성령의 불처럼 오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계시도 오고 대만도 오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집사 주의를 우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집사치가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집사치가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집사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집사치가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치 말아야 돼요. 포기치 말아야 됩니다. 진짜 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오는 곳마다 모든 걸 치료합니다. 모든 축사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축사 치료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를 포함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생명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축사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전 주님 우리 통해서 가정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달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새 마음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죽어내게 하시고 무슨 도움을 해낼 것 하시고 병적인 손을 얻는 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권세 역사하셨소. 주님을 명할 때 주님을 명할 때 주님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짚게 하여 주십시오. 병들의 손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의 영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영에 성령 충만함이 온다든지 불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쁨이 온다든지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오모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역사를 원하십니다. 이거 주님의 축사 치유가 여러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 행하여 주시고 계속 행하여 주세요. 계속 고쳐주세요. 주님 시간을 고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고치십시오. 주님 이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십시오.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오늘 주님을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귀신을 다 쫓으시고 오늘 영광 고쳐주십시오. 뱀을 다 집어넣어 주십시오. 병의 손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주사 치유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치료를 주십시오.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행하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영광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행하십시오. 아버지 행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무슨 도움을 죄를 받지 않고 병들에게 손을 나아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적을 따라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 오늘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은 긍정을 행하십니다. 축사를 행하십니다. 치유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예수를 보이는 피로 배운 대로 예수를 보이는 피로 어둠을 흩어버리세요. 예수를 보이는 피로 어둠을 흩어져라 명령하세요. 예수를 보이는 피로 내 가정에 있는 이 어둠을 흩어져라 명령하세요. 어둠을 흩어져라. 예수를 보이는 피로 어둠을 흩어져라. 예수를 보이는 피로 역사는 모든 어둠을 흩어질지어다. 어둠을 흩어질지어다. 어둠은 예수의 보이로 흩어버리시고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사람을 채워주시고 다 이렇게 바라라. 목회마다 물러가라. 목회 물러가시. 어둠과 흩어질지어다. 어둠과 흩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사치유가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 상극의 경과들이 깨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방언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예, 여러분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상각이 묶였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기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성령께서 상각에 있는 이 경과들을 성이 깨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사추의 시작은 성령님이 내 생각에 있는 경과들을 깨뜨리는 걸 허락해야 돼요. 영어로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릴 수는 어둠 떠납니다. 그 마음과 세상의 가정에 여러분 항상 예수 피를 뿌리세요. 아까 그랬죠? 우리 모임에 한번 그 가정에 가서 예수 피를 뿌리는 순간 귀신이 떠났어요. 어둠이 떠난 순간 자살행도 떠나기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어떤 것도 안 떠나는 영들은 강한 영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한 번 하지 말고 7번 하는 거 나갔다 해야지. 그날 그 자매님에게 말했어요. 집에 들어갔다가 귀신 쫓아내서 했어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그것이 회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정도 회복이 오고 치유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재정이 들어오고 회복이 다 들어요. 귀신이 김치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사 치유를 행하신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네 떡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은총을 구합니다. 더 많이 축사 치유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여기 한 분 한 분들의 이들이 가정으로부터 축사 치유가 흘러가도록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 바로 나 자신에게 선포돼야 되고 내 가정에 선포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기 원하는 예수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가문에게 주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지금 명한다 될지어다. 주님의 권세의 백성들이 되라. 권세의 팀이 될 것을 명하느라 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보이는 피의 권능을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건 계시로 받으세요. 아멘. 이건 여러분 주님 계시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보이는 피는 마음과 생각과 가정의 어둠들을 순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는 강한 자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어떤 건 말씀으로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묶여버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은 검이 되고 풀이 되는 순간 마귀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사랑해야 돼. 예수의 별과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의 사용으로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명함으로 되라. 명함으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들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들 아버지의 권능을 계속 흘러보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길에서 권능이 오게 하시고 이들이 전철을 타든 집에 가든 이들의 집에 갈 때마다 계속 권능이 주 예수 이름으로 증가될지어다. 증가되라. 약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기도합니다. 꿈의 영역 가운데 또한 예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치유와 축사를 흘려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이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 기름 부음이 이들에게 붙습니다. 예수님과 강하게 부어주세요. 더 증가시켜주세요. 70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사단을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보좌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박수로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